식물이 싹이 나고 시들고 다시 나는 것처럼 자연적인 생명의 과정을 부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에는 이렇게 부활 결안을 포장해서 나누어 주지요. 근데 부활의 상징으로 나누어 줘서 의미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부활을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안도 살아있는 것이요 병아리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연현상이 아닌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 사역입니다. 옛 것에 대한 발전이나 완전한 변화가 아니라 죽음에서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죽이는 능력이 있지만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부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먼저 이 부활을 이야기해서 두 가지 큰 메타포, 은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살아있다 라고 하는 표현에는 세 가지 차원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심히 앓고 있을 때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그에게 귀를 대고 숨을 쉬나 바라보고 눈을 열어서 동공이 풀리지는 않았는지 맥박은 뛰는지를 재보고 맥박이 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다. 개인적인 측면으로 살아있음은 삶의 대사 확인을 하는 것이 살아있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사회 속에서 불의한 자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억울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최선을 다해 아픔을 돌보아주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을 저 사람은 의식이 살아있다 또는 불의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차원을 조금 더 넓혀서 한 전체의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든지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양심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영혼이 살아있다, 혼백이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의 이 신앙의 세 가지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 이 세 가지가 기독교 교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먼저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를 씻어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죄를 사하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존재의 의미가 확실해졌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신분을 넘어서 그 주님이 아직도 나와 관계를 지속하고 계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부활의 증인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10절 말씀에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 수고했으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과 주인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손님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집에 없어도 그 집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말할 때 이렇게 씁니다. 존재의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실 만한 가정이 되니까 우리가 주님 집에 가서 친구도 되고 잠자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생활한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의 의미, 삶의 문제, 책임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십자가 은혜로 만족했다고 하면 동행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존재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만족하는 것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동행하지 않으면 거하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그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비의 세계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으로 거룩한 우리가 은총의 수단들에 참여할 때, 오늘 성찬식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한 차원 높게 다른 동행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말씀은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차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영화 생존,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93년에 채널 2초로에서 영화가 나왔는데요. 우루과이 대학 럭비팀이 그의 럭비팀과 친구 부모를 태운 비행기가 승무원과 함께 안데스 산맥에 추락을 했죠. 그래서 45명이 탄 것이 몸체로 동체 착륙하여서 그 착륙 지점을 찾기를 정부나 아니면 구조대가 찾아 나섰는데 열흘 동안 찾아 나섰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요, 72일 만에 사람들이 정부도 포기한 곳에, 전문가도 포기한 곳에서 16명이 살아 구출되었습니다. 아무 산밖에, 얼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친구와 먼저 죽은 이들의 살을 먹고 생존했던 것이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부상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니코리치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요. 이렇게 씁니다. 아버지도 전혀 믿기 어려우실 일이 여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쪼개내는 일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요. 저도 이제 오래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죽은 뒤 나의 살이 친구들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죽었어요. 호세라고 하는 아이가 구출되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로저서 신부에게 가서 고백성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이 모두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삶 위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신앙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성만찬 예식에 참석했으나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든 것뿐 그 뜻이 내 가슴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그
그런 동료의 살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사랑이 무엇이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밥을 준다는 것은 부모의 모든 것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고귀한 의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받으면 우리도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 동행해서 내 일을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신명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를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7절과 10절 말씀에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 제자들은 모두가 다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길입니다. 북쪽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과 동쪽으로 해서 여리고로 해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쪽으로 가지 않으면 엠마오는 서쪽으로 가는 6마일 정도 떨어진 것인데 반대편으로 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길을 갈 때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방에 식사를 하면서 축사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음이 뜨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뜨거웠다는 표현을 다른 성경 각주에 따라서는 마음이 불타지 않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때 이 두 제자들은 행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즉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난 일들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성령이 덧입혀서 행한 제자들의 일이었습니다. 부활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이 함께 할지어다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동행하는 의미로 성찬예식에 참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여서 또 다른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